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애굽의 것이었고 바로의 것으로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절로부터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출애굽기 13장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결론부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키는 이스라엘로서 낮과 밤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2절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세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표현과 묘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순절 강림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이라면 제가 이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저의 것이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은 물건입니까?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는 이 대상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상호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기 위한 훈련을 마련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7절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등장합니다. 하반절을 보시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심령임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3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내지 않으시고 아래쪽으로 시내 광야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세요. 전쟁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쟁에 능하고 용맹한 군사들이 아직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모습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18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 고백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들을 길을 돌려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홍해를 가게 되면 바다의 길이 막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해요. 어쨌든 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니 이쪽으로 인도하셨겠죠.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를 빠른 길 또는 눈 앞에 성취가 바로 보이는 길이 아니라 돌려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시야에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묵상해 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길을 돌아 갔던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그 선두에 서게끔 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먼저 걷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게끔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알았고, 오늘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의 모델링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약속을 기대했던 요셉.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훈련과 고난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더군요. 나의 모자라고 새 속에 물든 시야와 관점과 가치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수정되어져 나갈 때에 믿음으로써 변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또 살아내기로 적용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